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가 본문 삼고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 신앙생활에 더 성숙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모든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2년 반 가까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하나님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너무 기니까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참을 수도 없고 에이 코로나가 뭐고 전도로 가자 선교로 가자 이런 마음이 불타기 일어나서 계획을 좀 계속 계획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교회는 조롱을 받고 종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안주해서 신앙의 성장이 전혀 안 되고 이거 전도하기는커녕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이 현실에서 이거 참 엘리야가 보고 싶고 엘리사가 참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수보 멜림교회 높은 십자가 꼭대기에 엘리야의 겉옷이 탁 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막 간절한 거예요. 오늘 또 금요 저녁 예배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4분의 1도 안 나와요. 재직들은 뭐 하시는 건가? 재직이라 하면 믿음이 성장해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켜서 한다. 우리는 교회 내용을 잘 모른다. 그건 괜히 변명하는 거예요. 안수집사쯤, 권사쯤, 장로쯤 되면 안 물어보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직이거든요. 교회를 관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직분이에요. 관리하려면 목사가 돼서 교회를 치료하십시오. 그럼 사례비가 나오고 책임성이 딱 주어져요. 봉사는 책임성이 없어요. 봉사는 말만 많지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예요. 참 이거 정신을 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럴 때에서 더욱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만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시켜서 하라 그러지 마요. 자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는데
재직이 되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을 시키는 거예요. 재직이 직분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 직분의 의미가 당신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뭐 재직 교육 그게 별 의미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한 재직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목사가 말한 것은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무너지면 신앙에 폐해가 오는 것입니다. 괜히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우리 교회가 어떠니 저쩌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없지만 내가 안수집사가 됐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십시오. 다 경험이 왔으니까. 장로가 됐으면 목사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장로가 뭐 해야 됩니까? 업무 분장이 뭡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따지는 건 이때까지 장로가 될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서 하면 지나간 세월들의 봉사하고 헌신했던 내용들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스스로 하는 건 스스로 성도의 빛이 되고, 책임감은 없어요. 책임감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서 목사에게 묻고 해도 돼요. 봉사는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신앙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의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건 뭔가 하나님 표적을 주셔야지가 안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낙후되고 전도도 안 되고 종들이 막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교리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번쩍번쩍 드는 것입니다. 뻔때를 한번 보여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종 마음에 와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코로나 2년 반 그중에 하면 다 살아 계신다고요. 제가 지나온 세월 동안 해왔던 거 다 여러분 체험하고 보시지 않습니까? 다 보시니까 제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또 왜 이럴 때 막 성취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가라는 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독려하고 성장시켜서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왜 가느냐고 다 지켜주셔요. 믿음이란 건 현실 물질 세계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즘에 뭐 세습이니 뭐니 그런데 이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당회장 같은 분이 제자 후계자 엘리사 이 부목을 데려다 놓고 이제 교회를 이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 나라고요. 바알신이 득실득실 하고요. 아세라가 득실득실 오히려 하나님 자들 숨어서 살 정도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잘 신앙을 계승하고 이양을 해서 그 무지무지한 그 악한 왕들이 득실거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종이 이렇게 후계자로 삼아서 일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 정도야 교회가 자유함을 얻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혜로운 교회가 성장하고 또 후계자가 양성이 돼서 내려가고, 세습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사회가 만든 얘기지. 성경에 세습 단어 찾아보면 세습이란 말이 언어에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종을 삼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연한이 없어요. 또 사회에서 뭐 목사들이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냐? 좀 세상에는 65세면 은퇴하는데 빨리 은퇴해라. 막 그렇게 이게 공론화가 돼가지고서 그 문화에 좀 그래 뭐 그러면 더 좋지 뭐. 그래서 연한제를 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는데 오래 하시는가? 그 질문할 수도 있죠. 세속에 사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헌법대로 그냥 그 날짜에 딱 관둘 겁니다. 오히려 편하죠. 뭐가 좋아서 이 자리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심정을 모를 거예요. 우리 재직인 여러분도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제 조그만 이 체구에 수십만 가지 비밀이 붙어 있는데 이거 천국 갈 때까지 지켜줘야 돼. 이건 뭐 상품 만들어서 파는 곳이 아니에요. 3, 4천 명 데리고 목회를 하면 대그룹의 회장 못지않아요. 이건 상품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인간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릅니다. 이게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따지고 뭘 따지고 뭐 궁금한 것이 그렇게 많아요. 말이 좀 빗나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1세대 교회들이 어떻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엘리야가 선택의 제자를 세워 후계자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 일을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럴지 몰라도 기도한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라가 지켜지게 되는 거고 교회가 지켜지고 성도가 지켜지는 겁니다. 첫째로 깨달을 것은 스승이 떠나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시돈 왕의 바알의 그 원산지 그 딸과 아합이 결혼해가지고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이제 바알신이 들어가지고 온 산천지에 바알신당이 난무하고 아스라상이 들어오고 이래서 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미워하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이게 10지파가 다.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에서 오므리 왕조가 들어와가지고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악한지 전쟁은 잘하는데 사람 죽이는 것에 뭐 선수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살아날 곳이 없어. 금송아지 섬에 숨어 살아야지. 그래도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레인들이 있어서 군대군대 있어서 엘리야 같은 선자들이 군대군대 처박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의 나라에서 지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뭐 이 시몬이 있지만은 거기에 뭐 레인들이 많이 있죠. 그건 하나님을 믿어요. 남 왕국 이 유다 왕국은 그나마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후예로 쭉 나옵니다. 이 북왕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무시무시한 우상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에 존재를 해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한 나라 안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지 않아요? 북왕국의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기가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왕한테 사자가 선전포고를 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여 3년 동안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온다. 그거 사라져버렸어. 진짜 가뭄이 오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게 이세벨은 시돈 땅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바알신이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이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신을 믿는데 이 아합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에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물은 마르고 갈증이 나고 목축이 막 쓰러져 죽고 뭐 그냥 황소가 막 쓰러져서 말라서 죽고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를 잡으러 다녀 수배를 해요. 엘리야가 걸리겠습니까? 숨어있는 엘리야가 한참 찾아서 엘리야가 그럼 왕이야 갈멜산에서 우리 전투를 합시다. 영적인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전투를 합니다. 내가 믿는 야훼가 살아있는 신인지 당신 믿는 바알신 당신 부인이 믿는 바알신 아스라상이 살아있는지 우리 한번 전투를 합시다. 다 나오시죠. 850명 거짓 선지자하고 다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래 너 혼자 가는데 내가 왜 850명을 데리고 가냐? 바알신 아주 유명한 바알신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 거야. 갈멜산에 전부 백성들이 다 올라가요. 다 아편이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금송아지 믿거나 바알신을 믿으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올라가요. 엘리야는 딱 하나예요. 하나. 그 사원이 몇 분 있지만
제단 수축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고 그러고 갈매사 꼭대기 올라가는 겁니다. 죽는 거죠 뭐. 몇 명 다 죽어버리지 그거 뭐. 군민들 다 있고 왕이 거기 있고 거짓 선자가 450명이 그 앉아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그들과 회의를 해서 니네들이 먼저 그럼 제단을 쌓아라. 그래가지고 이 발신 450명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은 뭐 제단 쌓고 제사들의 행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저녁 해질 무렵까지 불이 안 떨어지거든. 안 떨어져. 그들은 바짝 마른 나무에다가 올려서 제를 드리고 번제물을 갖다 올려놨는데 불이 안 내려와 하늘에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하도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우통을 벗고 칼을 들어서 자기 가슴을 쫙쫙 찢어낸 거지. 쫙쫙 찢어낸 거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450명이 막 피바다가 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단은 그래요. 이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바알신 출장갔나 보다 이놈들아. 죽었나 보다. 다 치워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신 걸 내가 보여주겠다. 전부 제단을 싹 쓸어버리고 사원들과 함께 돌 12돌을 탁 쌓고 그리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번제드릴 제물을 올려놓고 저 기송강에 가서 12통의 물을 가지고 와라. 그냥 물 12통을 전부 도랑이고 뭐 제물이고 마른 나무에 다 붓습니다.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다 적셔 있으니 저쪽 450명의 바알신 거짓선자들이 보고 눈 시둥거린다 말이야. 저 바보가 어딨냐 저거.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저기 부어놓으면 불이 붙겠나 저거.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 이게. 사람 저기 지금 나중에 엘리야가 옷을 말아가지고 강보를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마른 길이 나 마른 땅이. 마른 땅이 나온다니까. 그게 뭐 저게 무슨 의미겠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 홍해 갈랄 때 마른 땅이 쫙 나왔거든. 요단강 갈 때 마른 땅이 쫙 나왔거든. 엘리야가 갈라내는 요단강도 마른 땅이 나와요. 사람이 비교할 수 없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기적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기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 사이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음식을 얼마나 했겠어요. 배 가지고 뒤에 붙어가지고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가니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야해요 야해요 불을 내리소서. 대낮에 불이 내려가지고서 도랑의 물을 다 핥고 뭐 나무를 다 태우고 번제를 다 받으시고 난리 난 거죠. 아방이 쩔쩔 매는 거죠. 그 자리에 이세벨이 없었어요. 왕국에 딱 숨어 있었어. 왕이 이거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명한 백성들아 저 거짓 선자 450명을 저 묶어라. 밑에 기둥강으로 다 끌고 내려가. 그래서 엘리야 혼자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몰라도 칼을 들어서 전부 기송강물에 죽여버립니다. 그 지금도 가면 엘리야 동상에 딱 서 있어요. 칼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렵다고 자꾸 피하고 방역지 침에 순종해야죠.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분도 계셨어. 참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죄다. 그랬어요. 봉사시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가 참 겁나.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제가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다니까 코로나 초기부터 다 교회 나오십시오. 안 죽어요 나와도. 어려울 때도 더 믿음을 강상하게 세우면 기적을 내가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을 하고 기도해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해서 아합 왕의 마차 앞에 수레 앞에 막 축지법에서 달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뭐 통쾌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싹 사라졌어.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나서 피곤했던지 이세벨이 협박하는 그 협박에 못 이기겠다고 되는데 그 못 이기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진을 빠져서
결국 노인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는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고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딱 가서 하나님 만나시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 가서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엘리야야 너는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못 데리고 간다. 저기 아람 지역에 수리아 지역에 하사엘을 통해서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네 나라에는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 와합 시족들 전부 다 전멸시키라 가서 그 예후를 시켜서 왕이 되게 해라.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저 농부 엘리야스에게 가서 네가 제자를 삼아서 잘 가르쳐라. 그 세 가지 사명을 줘요. 근데 이 엘리야는 사명을 다 안 해요. 제자가 다 해요 나중에. 그 사명을 받고 제자에게 잘 가르쳐요. 엘리사에게 잘 가르쳐. 베들과 여리고나 이런 그 길갈 이런 데는 전부 다 신학교가 있어가지고서 그 북인데도 숨어있는 지하 신학교입니다. 그게 여기 성경에 보면 50명쯤 선지학생이 나와서 있는데 신학교가 있어요. 엘리사를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던지 엘리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갈 것 같거든. 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 같거든. 그럼 쫙쫙 따라다닌 거예요. 엘리사야 여기 너 베델에 있어라. 아닙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있으라니까. 아니요, 좀 선생님 함께 가겠습니다. 길갈에 있으라.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여리고 있으라. 아니 가겠습니다. 그 이제 본문에 보면 요단강으로 가요. 요단 쪽으로 가니 엘리사가 막 따라가잖아요. 엘리야가 야 귀찮다 이놈아. 넌 뭐를 하느니?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사회가 이렇고 나라가 이런데 내가 스승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안 받으면 난 죽습니다. 이도 못합니다 저는. 갑절의 영감이 스승님보다 내가 권세가 많고 뭐 기적을 많이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게 갑절이라는 거는 이게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가 세이남인가 그런데 뭐랄까 더블 포션 이렇게 두 몫을 주라. 두몫 내가 할 일을 두 몫을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능력을 두 배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 몫을 주십시오. 지금 엘리사가 봐도 선생님이 당했던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보았거든요. 그 전에 제자에게도 소문도 다 들었고 이 엘리야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었겠구나. 와 저런 우상 숭배하고 왕이 저렇게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야 이거 그냥 죽지 이거 뭐 일 못하겠네. 그러니 나는 더 부족하니까 두목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좀. 그 얘기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무슨 뭐 스승보다 두갑절 능력이 나타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오늘을 보면 두목을 감당해야 되니까 난 부족하니까 두목 감당해서 힘을 주소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훌륭한 제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적군입니다. 적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군이나 아군이나 이 우주 전체 공간을 운행하시는 걸 성경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적군의 교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적군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왜 세워? 몰래 가서 당신 왕이 되어 기름 싹 부고 도망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람 왕이 된 거예요.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내리쳐요. 아합 이놈들 깨닫게 하려고. 안 깨닫질 않아. 할 수 없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는 그 아합 왕의 호위병이었거든요. 칼싸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그 대모래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손자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사그려 죽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 그 왕이 딱 돼요. 왕조가 이제 바뀌어. 5대 왕조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엘리사가 존재하거든요. 자기 나라에 쿠데타가 나서 아합 왕조를 싹 쓸어버리고 왕자 하나도 안 남아요. 다 쓸어버리고 예후 왕이 돼요. 엘리사가 그때까지 남아있어요.
그런 엘리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후도 악한 놈이라 뭐 우상 숭배하고 바신 섬기고 뭐 하나님 안 섬기거든. 그 예후는 더 힘든 거였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영감에 갑절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일을 해 나간다. 스승이 떠나가도 하나님 일은 계속된다. 그런 것입니다. 제 영적인 스승은 조은기 목사님이신데, 내가 조은기 목사님 겉옷을 하나 받아서 입어야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못 입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참 이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니까 종의 마음이 이게 참 한량이 없고, 그렇다고 근심할 수도 없고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가 떠나도 그 후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선지자 엘리사의 신분이 있어요. 이 제자 엘리사가 끈질기게 스승이 달라붙어서 영감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때 겉옷을 던져줘요. 그냥 겉옷을 받고 자기 옷을 쫙 찢어버려요. 속을 다 찢어버려 겉옷을 잡아가지고서 이제 강물을 내리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 겉옷은 이제 선지자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은. 이 겉옷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속옷만 입으면 저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제복을 입으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계급장이 있고. 겉옷은 이렇게 신분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스승이 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냥 강물을 치고 건너가는데 물이 촥촥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처럼. 먼 저 건너편에서 50명이 딱 같은 동료들인데 선지생들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엘리사가 막 강물을 치고 올라오거든요. 전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당신과는 동기생이지만 당신이 스승 엘리야의 수지자로서 후계자인 것을 인정하고 인준합니다. 50명이 딱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 선생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라 신앙이 좋아서 금방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있지만 동기들이지만 동창들이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하늘처럼 받들고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런 기독교계도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존경해주고 이렇게 정말 경배해주고 이렇게 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막 갈가내리고 싸우고 목사끼리도 막 서로 껍데기 벗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죄송스럽죠. 하니까 참 죄송스러운데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이 올라갈 때 이 회리바람과 불수의 불마가 탁 막으니까, 불수와 불말이 막으니까 두 사람을 딱 가려고 막으니까 못 가는 게 엘리사가 스승님한테 붙잡아야 돼. 못 잡은 거예요. 회리바람이 그냥 들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 병마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엘리사가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그 스승님이 아버지처럼 보이지, 영적인 아버지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병마야 그 무슨 뜻인가 봤더니 나라를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 스승님이 계시야 이 나라가 사는데 간이 어떡할 거냐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그럴 때 겉옷이 떨어져 이렇게 겉옷이 떨어져서 엘리사 앞에 탁 손에 붙잡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신분을 이제 후계를 이렇게 인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엘리사가 스승을 떠나 보내고 오금이 저리고 이 악한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이런 참 그 사명감에 이제 불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뭐 정책을 찾고 제도를 찾고 법을 찾고 국회에 지금 난리버섯을 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다 우리灵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정과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용돼야지. 이 시대에 사용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우리 예배드린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는 이런 때 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보란 듯이 하십시오. 보란 듯이. 우리 강대국 장로님처럼 우리 아주 그냥 부부님이 오시더라. 뭐 며칠 그냥 뭐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옷을 신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무슨 잡부고 와서 일하나? 그렇게 본다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당신 돈 들여서 다 그냥 교회 돈 들어가지 않아요. 뭐 꼭 그렇게 착하다 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이 얼만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교회가 아름답게 가꿔지면 야 저기는 참 어려울 텐데 더 생동감이 있구나. 저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날마다 행복하며 웃으며 이렇게 교회 들어오고 나가며 꼴었나 보다. 아주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부러 보여줘야 돼요. 요즘에는 일부러 보여줘야 돼요. 니네들 뭐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가 뭐 감염되는 장소로서 여겼지만 그렇지 않다 말이야. 우리 교회는 건재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설계할 때도 건물도 살아있게 제가 조명을 한 겁니다. 일부러. 밤에 꺼지면 죽은 건물이에요. 죽은 건물이. 조명은 항상 켜놔요. 이 건물은 살아있다. 낮이나 밤이나 살아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신앙은 아무 뭐 이유가 좀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겉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제자 엘리사가 더 악한 왕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스승이 했던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부담을 안고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부담을 안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신령하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질한 감을 달라고 말한 거예요. 날로 날로 악해져가는 그 시대에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코로나 때 더 코로나 아닐 때보다도 편할 때보다 더 신령하고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간절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위기 시대를 엘리사처럼 잘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깨닫고 어디서나 할 영광을 드러내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고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창출해냅니다. 이 엘리사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보면은 성경 기록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대표를 하기를 엘리사의 기적을 스승보다 훨씬 많이 기록해 놨어요. 거의 두 배. 엘리야는 사르밧에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듯이 엘리사도 신학생 남편을 잃은 그 여인 사모에게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빚을 갚고 살게 만들어줘.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요. 엘리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소금을 뿌려서 해독을 싹 시켜버려요. 그런까지 엘리사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살렸듯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놨거든요. 엘리야에게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회립밤에 하늘 올라간 것처럼 엘리사는 도단성의 그 나만 장군의 아람 베나닥 그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도단성이 왔을 때 그들이 패했지 않습니까? 불마가 불거가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이 전부 눈먼 소경 만들어가지고서 사마리아로 전부 끌고 들어와서 눈 떠보니까 전부 포위되어갖고 있거든. 이게 다 죽었거든 이게. 뭐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 엘리사가. 그래서 왕이 씨요 그냥 보내십시오. 무슨 소리냐? 이거 다 포위해서 잡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냥 보내십시오. 먹을 걸 다 버려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왕이 사마리아에서 다 먹을 걸 주고 보냈어. 엘리사가 있는 동안 다시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아주 막 귀신같이 알거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영감의 갑절이 저 복제품처럼 이렇게 성경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갑절 영감을 구하는 것은 오만이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요. 그저 오히려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저에게는 갑절을 주셔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제 파악도 모르고 우리는 분수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국어 시험을 쓸 땐 주제 파악을 해라 그러고 수학 시험을 할 때는 분수를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네 꼬락서기를 알아라 그렇게 신입생들이 시험자들이 얘기한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고 꼬락서기를 알아라. 꼭 우리 신앙생활에 이 태만한 신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나는 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주 어려운 시대에 교회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본때를 한번 보이게 엘리야의 겉옷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겉옷을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신앙을 좀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 장자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각기 하나님의 딸이고 각기 하나님의 공주고 왕자입니다. 그 장자직분을 딱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요. 장자직분을 가진 자의 자신감을 가져야지, 자신감을 신앙 안에서도. 그래야 되죠. 아버지요, 내 아버지 부자인데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저놈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해 봐요. 괜찮아요, 그건. 장자직분의 의미에 사는 것이니까 상관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나는 교회 가야 돼. 왜?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드릴 거야. 이런 거 장자직분의 생각. 교회의 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런 어떤 왕자와 공주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코로나 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응? 그렇게 살려주시잖아요. 좋은 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장자직분이에요. 코로나 죽어도 열심히 나와서 누가 뭐라든 말건 남녀 성교에 봉사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 와, 참 하나님 칭찬하시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왕자고 공주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코로나 저거 권세가 있다니까요.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뭐 의학적으로 뭐 위생적으로 할 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손도 잘 씻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서 이제 거리두기 없앴다? 진즉부터 없애지. 마스크만 잘 쓰면 코로 호흡기로 안 들으면 그만이 그건요.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킨 것도 이스라엘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엘리야가 지켰는데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더 악한 시대에 와서 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그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창출해내서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근처했었어요. 북이스라엘 뭐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원래 야곱족 속의 12지파의 대이스라엘 제국의 국민들이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긍휼하게 봐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러고 엘리야의 옷을 받아서 물을 내리치는 거예요. 둘로 내 옷은 찢어버린 거예요. 난 부족합니다.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옷을 뒤집어 쓰는 거죠. 이 신분이 변화되고 능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갑질행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결단한 그런 선지자가 돼서 이와 성경에 이렇게 엘리사가 굉장히 그 본이 되는 그런 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엘리사는 요단강을 갈랐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종으로서 부족함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이 실제 사건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선한 일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까지 사랑해 줘 버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구제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